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역대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역대상 16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여호와의 궤 앞에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히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오벳에돔과 여히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브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 그게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함께 감사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우리 11월 한 달 시리즈 설교의 제목은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옆 사람 앞에 이렇게 한번 축복합니다. 감사하면 달라집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합니다. 감사하면 달라집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뭐가 달라질까요? 함께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한 달 지나고 나서 정말 목사님 내 삶이 달라졌어요 라는 고백들을 여러분들에게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 말씀을 또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년 1년 내도록 한번 감사해 보면은 우리 교회가 정말 달라질까? 그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믿음의 실험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감사하면 뭐가 달라지는지 함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한 10여 년 전입니다. 2015년 전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이렇게 하다가 예화를 찾다가 뉴욕 타임즈에 이런 기사가 실렸대요. 그 당시에 베스트셀러 작가 바버라 에런 라이크라고 하는 여자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감사는 불공정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우리 사회가 불평등하잖아요, 그죠? 더 가진 사람, 덜 가진 사람, 그죠? 다 있잖아요. 이런 차별적이고 불평등한 이런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공적인 개념, 공모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가 시급 8불을 받는 월마트 직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10년 전이니까 시급 8불이죠. 지금은 8불보다 훨씬 더 많죠. 시급 8불을 받는 직원이었는데 사장이 와서 이제 전 직원에게 말합니다. 내년부터는 시급을 9불로 올리겠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시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여자가 말합니다. 당신은 누구에게 감사하겠는가? 여러분 이거 감사할 일입니까? 누구에게 감사할까요? 물론 우리 믿음이 좋은 하나로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근데 이 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급 1불이 올랐다고 월마트 회장인 미스터 월튼 가문에 감사해야 할까? 아니면은 월마트를 운영하고 경영하고 있는 CEO, 월튼이 CEO는 아니죠. 회장직에서 물러났으니까 CEO인 그 CEO에게 감사해야 할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1불 올랐다고 감사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감사해야 한다는 단순한 생각은 참 우리들에게 많은 적개심을 불러일으킨다. 어떻습니까? 그죠? 막 주변에서 예를 들면 막 사고가 났음에도 막 교통사고가 나서 우리 큰 아들이 이번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아유 감사해. 뭐 이러면 사람들이 제정신 아닌 걸로 보죠, 그죠? 잡을 잃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해. 그러면은 막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으로 아마 볼 거예요. 그러면서 말할 겁니다. 그거는 약자들이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야. 실패한 사람들이 자기 실패를 합리화시키는 자기 위안적인 말일 수 있어. 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요?
이제 우리가 믿지 않는다는 과정을 하고 보면은 또 이런 것도 있죠. 감사라고 하는 것은 단지 사회적인 의무다. 별로 선물을 받았는데 별로 쓸 데도 없어. 뭘 이런 걸 주셨나 이러면서 하지만 마음이 있지만은 입으로는 어떻게 해요? 체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그죠? 잘 받겠습니다. 뭘 이런 걸 다 주세요. 한국 갔다 오셔서 뭘 이런 걸 다 주세요. 예를 들면죠. 그러니까 사회적 예의에 지나지 않는 그런 인사치레의 말이 감사다라고 이 여자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적 약자에게는 감사가 부적절할 뿐만 아니고 권력을 빼앗기는 정서적인 행동이다. 힘없는 사람이 그냥 감사한다는 거죠. 아유 감사합니다. 작은 것 일부러 하나 올려주셔도 감사. 근데 뭐 그게 감사할 일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책을 한 권 작년에 사실은 읽었는데 제니스 캐플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사실은 그 책의 제목에서 저는 이번 한 달 시리즈의 설교 제목을 사실은 따왔습니다. 책 제목이 뭐냐면요,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이에요.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 근데 실제로 옛날에는 지금까지는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감사를요 철학적인 미덕으로 생각했대요. 그래서 세네카는 감사란 인간이 가져야 할 미덕 중에 최고의 미덕이다 라고 칭찬하기도 했고, 많은 철학자들은 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감사해야 된다, 뭐 즐겁게 살려면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철학자들이 감사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다라는 거죠. 물론 목사님들도 많이 말씀하셨고, 그런데 최근 한 10년 전부터는요 이 감사를 심리학자들이 실제로 감사하면은 우리 이 두뇌의 호르몬 분비가 체계가 달라지고 실제로 신체적인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에 영향을 미쳐서 실제로 우리 건강에도,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실제로 육체 건강에도 감사하는 마음과 말들과 생각들이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실제로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제니스 캐플런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책에서 실제로 이 어느 한 재단에서 추진한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그 결과물들을 연구로 이렇게 쭉 책으로 써내었는데, 최근에는 이 정도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행복감과 관련해서 얼마나 내가 행복한가. 얼굴들을 보시니까 오늘 아침 별로 행복하지 않은 표정들을 짓고 가시는데 설교를 들으시고 여러분들 얼굴에 행복꽃이 활짝 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감과 관련해서 한 개인마다 한 18.5% 정도 차이가 있는데,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감사를 하지 않고 행복하다라고 그냥 느끼는 사람에 비해서 18.5%가 훨씬 더 행복감을 느낄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18.5%가 얼마일까? 100점 만점으로 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76점이면은 B 학점입니다. 그죠? B 학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18.5점을 더하면 뭐가 됩니까? B에서 A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A의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결코 적은 차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를 실제적으로 연구해서 최근에는요, 감사는 심리학적으로도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들을 활발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더하고 싶은 거죠. 사실 이 감사는 심리학에서도 철학에서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디에서 말씀하는 겁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3주에 걸쳐서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라도 기억나시면 제 설교는 성공한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했는데요, 이 사랑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한 사랑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그죠? 사랑은 열정적이고, 사랑은 불이 붙고, 사랑은 불꽃이 튀고, 사랑은 내 것을 모두 다 올인하고, 뭐 이런 걸로 우리가 사랑을 많이 생각했는데, 세상에서 그리는 사랑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많이 다르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감사도 그래요. 감사도 그래요, 여러분. 감사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분 여러분 성경에서도요, 우리가 감사를 표면적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일을 주셨어. 그럼 우리는 당연히 감사하죠. 저 내년에 진짜 시급 1불이 아니라 10불이 올랐어. 연봉이 몇만 불이 올랐어. 여러분 이거 감사할 일입니까 아닙니까? 아멘. 이런 일 벌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월급도 많이 받으시고, 헌금도 많이 하시고, 구제도 많이 하시고, 축복합니다. 받는 사람, 아멘을 받는 사람 거야 축복. 자, 그래서 그런 건 당연히 감사하다 이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뭐가 있습니까? 은혜가 있죠. 깨달음이 있죠. 아유 그래 이만하기를 다행이지. 팔 하나 부러지기를 다행이지. 반신불수가 됐어 봐. 정말 감사하다. 그죠? 우리 사업이 내가 사업이 망했는데 이 망한 걸 통해서 내가 큰 깨달음이 있어. 내가 그동안 너무 교만했구나. 아 감사하다. 이런 감사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감사조차도 나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육체적인 유익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영적인 유익도 나에게 있습니다. 그 영적인 유익 때문에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물체적이고 육체적인 유익이 있는 것에서도 감사하고, 물론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은 아니지만 영적인 유익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인데, 이거보다 더 큰 거는요, 보세요. 나에게 뭔가 좋은 것, 플러스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반응이 감사라고 우리는 지금까지 생각하는데, 지금부터 우리가 볼 감사에 대한 내용은 이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감사는요, 뭘 주셔서, 뭘 깨달아서, 나에게 좋은 것이 생겨서, 은혜를 받아서 뭔가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보이는 반응이 감사인 것을 넘어서서 훨씬 더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넓고도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 시간의 제목을 무엇으로 해요? 감사의 시작이다 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어요. 감사의 시작은 첫 번째로 이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드리는 것이 감사예요. 따라합시다. 감사는 하나님 중심으로 회복하는 것이다. 하나님 중심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사건은, 오늘 이 일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품은 이 다윗의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법궤를 블레셋과의 전쟁터에서 빼앗긴 거예요.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을 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소, 가장 지성소에 들어있는 홀리 오브 홀리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국가적 아이덴티티, 내셔널 아이덴티티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법궤를 전쟁통에 빼앗긴 거예요. 그래 지금 블레셋 땅 어디에 막 떠돌고 있다가, 떠돌고 있는데, 블레셋은 이 법궤를 빼앗으면 앞으로 이스라엘과의 전쟁, 아니 그 어떤 나라와의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다고 해서 사람들은 자신한 거예요. 그래 이제 전쟁의 신 여호와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가장 큰 국가가 될 거야. 그런데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아 갔는데 블레셋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재앙이 오히려 임하는 거예요.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의 주요한 도시국가는 가드와 가사와 아스돗, 이 도시들을 법궤들이 법궤가 쉽게 말하면 먼저 가드에 딱, 우리가 쉽게 말하면 법궤 유치 작전, 요즘으로 치면은 우리 도시에서 법궤를 가지겠습니다. 가드에서 딱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가드가 축복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가드에 독종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돌고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가드 시장에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거 패스. 누구에게로? 아스돗, 니네가 가져가라. 패스해버린 거예요. 아스돗이 낼름 받아가지고, 그래 그러면 우리가 받겠다. 우리 도시가 그죠? 1등 도시가 될 거야 라고 해서 아스돗에서 그것을 받았는데, 거기에서도 어떻게 해요? 또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블레셋 땅 가는 곳곳마다, 법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이 일어납니다.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해요? 자진반납합니다. 가져가라. 우리가 빼앗았지만 필요 없다, 가져가라. 이것이 다윗의 귀에 들린 거예요. 됐다. 다윗은 두 팔 벌려 환영하면서 그 법궤를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이송하는 이송 작전을,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 법궤를, 국경을, 블레셋 국경을 넘어서 이스라엘 땅에 와서 처음으로 안착한 자리가 어디냐면은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가족의 집에 그 법궤가 처음으로 안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경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 기럇 여아림은 유다 지파 땅입니다. 유다 지파 땅에 있는 기럇 여아림의 집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공수 작전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날 아침에 아비나답의 두 아들인 우사와 아효가 이 법궤를 수레에 싣고, 둘이 소를 몰고, 소달구지를 몰고, 우사는 그 앞에 서서 이 법궤 행진을 지금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달구지가 어떻습니까? 바퀴가 오늘처럼 타이어가 아니죠. 나무로 깎아 만들었겠죠. 덜컹덜컹 거립니다. 수레에 실은 법궤가 어떻게 될까요?
흔들립니다. 그죠? 흔들리다 못해 어떻게 해요? 떨어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을 담은 만나를 담고 지팡이 담은 그 귀한 법궤가 땅에 떨어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들이 우사와 아효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말을 몰던 아효는, 그죠? 수레를 몰던 아효는 수레를 멈췄을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우사는 어떻게 해요? 법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얼싸안고 가서 법궤를 해서 몸을 던져 삼아 법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했을 것입니다. 누가 봐도 잘한 행동이고 그렇게 해야만 되는 행동이고 저도 거기에 있었다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 법궤에 손을 댄 우사는 즉사하게 됩니다. 왜냐?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 법궤를 만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해두셨어요. 레위인들 중에서 특정한 사람들만 하나님이 만질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랏 여아림은 유다 지파의 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비나답은 어떤 지파 사람일까요?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우사와 아요도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그들은 법궤에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열정을 가지고 아무리 그들이 법궤가 걱정이 되어서 그들이 법궤를 만졌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행동은 경거망동한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법궤가 떨어지면은 떨어지도록 놔둬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실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우사는 자기 열심을 가지고 법궤에게 덤벼들어 법궤를 붙잡았는데 그것이 그에게 오히려 화가 되어서 법궤는 우사는 그 자리에 죽고 맙니다. 이 소식이 이제 다윗에 들리자 어떻게? 다윗은 프로젝트를 스탑시킵니다. 안 돼. 그래서 그 법궤를 아비나다 집에서 중간 기점인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를 다시 스탑시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석 달을 머무릅니다. 다윗은 마음이 타는 거죠. 하나님이 노하셨구나. 경거망동한 그 시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셨구나. 어떻게 하면 법궤를 가지고 올까? 전전긍긍하며 있다가 3개월 뒤에 놀라운 소식이 또 들려옵니다. 어떤 소식이냐면은 오벳 에돔의 집이 그 법궤가 임한 날부터 그 집에 복이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집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블레셋 땅은 그렇게 돌아다니는데도 가는 곳마다 블레셋은 저주가 내렸는데 오벳 에돔의 집에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 소식이 다윗에게 딱 들리자 다윗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됐다. 하나님이 노하심을 푸셨구나. 하나님의 진노가 끝났구나. 그래서 그날부터 다윗은 오벳 에돔의 집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모셔오는 그날에 제사장만 1만 명을 동원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죠? 예. 어마어마한 인력을 동원해서 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그 광경을, 그날에 있었던 일을 지금 설명하는 것이 바로 역대상 16장입니다. 자, 조금 장황하지만 제가 이것을 설명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법궤가 들어올 때 오늘이 역대상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이 이 법궤가 들어올 때 우리가 잘 많은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어떻게 행동했죠? 춤을 추었습니다. 근데 춤을 추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지가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그래서 그의 부끄러운 것이 드러나는 줄도 모르고 다윗은요 춤을 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것은 다윗이 너무 격렬하게 춤을 추는 바람에 바주춤이 흘러내린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의 해석은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여러분 옛날에 뭐 어떤 사절단이 가거나 혹은 또 왕의 행차가 있으면은 왕의 행차하는 앞에 사람들이 쭉 섭니다, 그죠? 앞에 무장하는 뭐 군인들도 설 것이고 또 나팔을 부는 나팔수도 설 것이고 쭉 왕의 행차, 사절단의 행차가 있는데 이 행차의 맨 앞에 서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앞에 서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광대입니다. 광대들이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어떻게 모읍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그죠? 시선을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다가 우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 광대가 하는 짓이 뭐예요? 웃기는 짓을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영화 가운데서 그런 영화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뭐 이렇게 왕 궁정에서 무슨 연극이 펼쳐진다, 음악회가 나온다면 제일 먼저 누가 나옵니까? 광대가 나오죠. 서커스를 딱 하면 제일 먼저 누가 나옵니까? 빨간 코단 피에로가 나와가지고 그죠? 막 웃기잖아요. 뒤에 사람 준비할 동안에. 그건 거예요. 그래서 그 행렬 앞에 광대가 나와서 하는데, 이 광대가 하는 웃기는 짓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아이들 키워보신 분은 잘 알 거예요. 아이들이요 무슨 얘기하면 많이 웃냐면은 똥 얘기하면 잘 웃습니다. 그죠? 그 뭐가 웃기다고 빵구 얘기해놓고 막 지들끼리 웃는 거예요. 똥 얘기해놓고 똥만 얘기했는데 막 지들끼리 웃는 거예요.
코딱지만 얘기하고 막 웃는 거예요. 그게 좀 웃긴가 봐요, 애들은. 그런 게 있는데 그 광대들이 한 짓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기 엉덩이를 까고 흔들면서 사람들을 웃기는 거예요. 다윗의 그 행동은 격렬하게 춤을 춰가지고 바지가 춤이 내려간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 많은 황제들이, 많은 왕들이 행차할 때 그 앞에서, 그 법궤의 행렬 앞에서, 이스라엘의 왕 대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기는 마치 광대에 다를 바 없다고 자기를 낮추면서 광대의 짓을 한 다윗의 행동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것이 학자들의 해석 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행동을 보고 그의 아내 미갈이 뭐라고 합니까? 왕이 채신머리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오늘 제가 찬양을 하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제가 앞을 보려고 찬양을 하려고 하다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돌아서 가지고 여러분들을 쫙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들은 다 앞을만 보고, 그러니까 아마 저하고 거의 다 눈이 마주쳤을 거예요. 그죠? 오늘 목사님 왜 저러나? 그냥 점잖게 찬양만 하시면 되지. 뭘 뒤돌아보 가지고 막 이러고 있고 막 이러고 있고 막 이러고 있고 막 이러시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담임 목사가 채통 없이. 저는 그것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윗의 그 모습은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경거망동처럼 보였지만 그거는 경거망동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었어요. 우사의 그 행동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법궤를 붙잡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행동처럼 보였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경거망동이었던 거예요. 죽음을 부르는 경거망동이었다는 거예요. 감사는요, 하나님 중심으로 내 생각과 사고와 행동의 패턴이 바뀔 때 비로소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감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제가 영상을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젊으신 분들은 심슨 가족 좋아하시고 아마, 그죠? 예, 잘 아실 거예요. 심슨 가족에서 식사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 심슨이 아들에게 식사 기도를 시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Bart, would you like to say grace? Dear God, we pay for all this stuff ourselves, so thanks for nothing. 한 번 더 볼까요? 너무 짧지만은 예, 우리 너무 짧아서 그냥 훅 지나가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봅니다. 예. Bart, would you like to say grace? Dear God, we pay for all this stuff ourselves, so thanks for nothing. 네. 바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것들 차려놓은 이 음식을 누가요? 우리가 지불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감사할 게 없어요. Thanks for nothing.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일해서 번 거라는 거죠. 그죠? 예. 내가 일해서 모은 거라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모아서 돈 줘서 산 음식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의 삶에서는 감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왜요? 내가 노력한 대가잖아요. 그죠? 저 사람이 못 보는 거는 저 사람이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못 벌어서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거, 실패해서 감사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 합리화에 불과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될 때 그때부터 우리는 비로소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감사의 첫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 하나님을 잊고 자기 중심적인 내가 이루은 것들에서 만족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하는 감사는요, 하나님 감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왜요? 너는 여전히 네 인생의 주인은 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서 내가 해냈다라는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깨달음과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도권을 쥐고 계심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감사할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마음속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감사의 출발점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달라요, 그죠? 준 것, 받은 것, 유익이 되는 것, 나의 모든 뭐가 된 것, 나에게 플러스가 되는 것에 대한 반응이 뭐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비록 나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것처럼 보이고, 이번
우리의 외양간에 소가 없고, 그죠? 예, 우리의 소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하나님 앞에 보이는 이게 뭐예요? 이게 감사라. 이게 감사. 우리 다음 시간에 함께 봅니다. 요나의 모습을 통해 드러난 감사의 모습을 함께 봅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내게 좋은 것, 내게 주어진 것, 나에게 주신 것, 그게 은혜가 되었건, 그죠? 또 물질적인 축복 뭐가 되었건 간에 주신 것에 대한 반응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이것부터가 감사하는 자세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이 감사하는 마음을 또 하나님에 대한 이 반응을 표현하는데 이 표현이 놀랍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함께 볼까요? 자,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2절과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아멘. 아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이 법궤가 들어올 때, 그죠? 예. 번제는 뭐냐면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막 드리는, 우리가 많이 아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게 번제예요. 근데 화목제는요, 번제와 완전히 다릅니다. 화목제에 드리는 제물, 숫송아지는요, 죽이지 않습니다. 죽이는 게 아니라 태워서 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송아지만 죽여서 그 모든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송아지 한 마리를 통째로 어떻게 해요? 나눠 먹습니다. 이게 화목제예요. 근데 단 규칙이 있죠. 어떤 규칙입니까? 이 제물을 어떻게 해요? 그날 안에 다 먹어야 돼요. 그날 안에 다 먹어. 여러분, 소 한 마리 보통 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소 한 마리 잡으면요, 보통 이게 아니에요. 이거 다 불러 모아야 되는 거예요. 다. 동네방네 사람 다 불러. 그렇지 않으면 이 제물은, 이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효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화목제를 드리는데 소 한 마리가 아니라 3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무리 중에 남녀를 막론하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과자라고 한 것은 기름이 섞여야 되거든요. 귀한 음식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우리 그죠? 어릴 때 기름기를 있는 음식 자체를 많이 먹어보지 못하죠. 맨날 나물 먹고 보리밥 뭐죠? 이런 꽁보리밥 먹던 시절에 기름이 들어가서 볶았다, 튀겼다, 구웠다, 전을 부쳤다, 이거는 굉장히 고급 음식입니다. 이 음식을 어떻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 다 나눠. 무슨 말이냐? 소 한 마리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과 하나님이 지금 행하신 이것은 소 한 마리가 아니라 모든 우리 백성에게 다 나눠주는 기쁨이기 때문에 화목제의 제물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베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바로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제사보다 어떻게 해요? 훨씬 더 풍성하게 드리는 거예요. 아멘. 예. 오늘 이 예배가 우리가 형식과, 예배의 형식은 중요하지만은 이 형식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예배 안에서 자유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부으시는 은혜를 따라서 이 예배를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정해져 있는 신앙의 규칙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해져 있는 신앙의 룰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며, 이 모습이 바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어지는 모습에서 이 감사는요, 정말 우리가 생각보다 넓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4절 말씀을 함께 한번 가볼까요? 자, 4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멘. 별것 아닌 말씀처럼 보이지만 레위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다윗이 그래, 너희 레위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오늘부터는, 이 시각부터는 특별한 섬김의 임무를, 태스크를 줄 것이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한 거예요. 레위인은 여호와를,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섬겼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었고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곳이 성전이었죠. 성전을 관리합니다. 기물을 청소하고 기물을 채워놓고 기름을 부어놓고 제사를 드리는 모든 준비를 서포트하는 성전을 유지 관리하는 사람이 레위인이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뭐냐면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흩어져서 율법을, 제사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그죠? 화목제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송아지를 잡으면 다 나눠 먹어야 돼. 하나님의 법대로 제사를 드리고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 하는, 레위인이 하는 일이었어요. 제사를 드리고 성전을 관리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레위인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었는데 다윗은 여기에다가 세 가지를 더하고 있습니다. 4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그 앞에 섬길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를 어떻게 하고요? 칭송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감사하고, 세 번째는 뭡니까? 찬양하게 한 것이에요. 이 세 가지가 모두가 다 뭐냐면요, 감사하다는 의미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감사하다는 의미에 다 들어. 첫 번째로 칭송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 A 집사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큰 일을 하셨어요. 이번에 우리 교회가 이 행사를 하는데 큰 힘이 되어 주셨어요. 아니 우리 교회가 이런 건축을 하는데 큰 힘이 되어 주셨어요. 우리가 이번에 단기 선교를 가는데 이 A라고 하는 성도님께서 큰 힘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큰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길이고 1년이 지났는데 아유 작년에 우리 단기 선교 우리 A 성도님께서 우리 헌신하시고 또 여러분 많은 분들이 헌신하셔서 우리가 작년에 단기 선교를 참 크게 다녀왔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맞아, 그때 작년에 단기 선교 정말 잘 갔다 왔지, 참 은혜롭게 갔다 왔지, 그래 올해도 또 가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칭송하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요,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리마인드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exalt하고 하나님을 extol하는 마음들이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가 감사 계절에 날 구원하신 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구원을 생각하면, 그 구원을 기억하면, 베풀으신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깁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 이게 뭐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칭송도 감사입니다. 감사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찬양하는 건데, 이 찬양도 뭐냐면요, 감사래요. 왜냐하면 오늘 이 찬양, 감사하다라고 말은 야다인데요, 구약 성경에서 야다하고 항상 같이 섞여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쉽게 표현합니다. 야다를 썼다가 또 이 단어를 썼다가 하는데 야다라는 말과 섞어 쓸 수 있는 단어가 뭐냐면요, 할렐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할렐이 무슨 말입니까? 할렐루야 할 때 그 말이에요. 할렐루 하면 우리가 찬양한다, 야 하면 하나님을, 그죠? We praise God이란 말이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가 쓰여야 될 자리에 뭐가 쓰냐면요, 감사하다, 야다가 쓰이고요. 또 야다가 쓰여야 될 자리에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가 쓰이는 거예요. 할렐루야와 야다는요 섞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감사 이꼴 뭐라는 거예요? 찬양이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그러면은 일부 예배 시간 아니 앞부분에서 우리 임 목사님과 우리 뭐 했습니까? 찬양팀과 함께 하나님을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요, 성경은 크게 구별하지 않습니다. 자, 다시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감사를 우리에게 주는 좋은 것이 주어질 때 반응하는 거. 아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이거 주셔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웠지만 내게 영적인 깨달음 주셔 감사합니다. 이것만 감사라고 생각하는데, 모두 감사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리마인드하는 것도 이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건 뭐예요? 찬양하는 것도 감사해요. 심지어는요, 뒷부분에 함께 한번 넘어가 봅니다. 8절과 9절 함께 봅니다. 8절과 9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자, 여기서 보면은 8절에 보면 여호와께 뭐합니까? 감사하라 라고 말해 뒤에 뭐가 나옵니까? 여호와가 행하신,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어떻게 해요? 알게 하다라고 말하죠. 그죠? 알게 하다라는, 알다, to know가 make him known이라고 말하는 알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 뭐라고요? 또 야다예요. 야다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뭐예요? 야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야다. 하나님을 알리는 것도 뭐예요? 야다. 하나님을 칭송하는 것도 뭐예요? 야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 안에 들어가냐면요, 감사하다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 다 들어가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사의 말이 얼마나 복이 남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깊이가 있습니까? 감사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오늘 가서 식사를 합니다. 오늘 여성교회에서 식사 준비를 맛있게 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봉사하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거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좀 여러분들이 감사라고 하는 사실
땡스기빙이라는 단어의 사전에 여러분 머릿속에 사전에 조금 단어가 좀 더 많이 들어갔습니까? 그죠? 예.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할까라고 했을 때 주신 은혜를 생각하는 것, 이것을 이제 넘어서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행위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섞어서 제가 설명했습니다만, 감사는 또한 하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 바로 하나님을 알게끔 하는 것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에 대한, 우리가 감사의 계절을 시작하면서 이게 감사구나.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행위들이 감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 모든 행위가 감사의 행위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다윗처럼 관습과 행위에 얽매이는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님께서 행하신 모습들을, 일들을 증거하며 전하며 살아가는 감사의 백성들, 감사의 교회,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